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이곳을 쫓겨나듯이 도망가고 난 후에 걱정이 돼가서 그 말을 듣다가 편지를 제일 먼저 쓴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이 성도들이 3주 만에 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좌절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뿌리가 되지 못했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제 3자를 통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일을 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바울이 기쁨으로 편지를 썼고, 오늘 그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희의 도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활로 너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성도의 도리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동안 지내왔었던 너희 지도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도자의 삶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끼리 멱살 잡고 찢고 뽑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끼리는 절대로 멱살 잡고 찢고 뽑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지 말고 화목하라. 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성도의 도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로 주주로 만나드렸으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누구에게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 신앙, 그것이 화목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에서 화목의 기초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 뭔가, 내 기분 좋으면 화목하고 내 기분 안 좋으면 썩나고 내 기분 안 좋으면 화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이 작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섬김을 하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보지 말고 내 위로 보고 영접하는 것처럼 한번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겨보시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 내가 섬기고 받들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고 모시려고 그러면 그것이 화목의 지름길이 된다.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 밑에 두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멸시가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나고 이런 단어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이런 단어조차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섬김과 위로와 사랑과 열매라는 이런 좋은 단어들만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서 성도의 도리로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셔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제 이 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제가 권계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한다. 이 교회 재판에서 당회가 내리는 책벌 가운데에 가장 낮은 단계의 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높은 벌로는 견책과 정직과 명직과 수찬 정지 또 제명 또는 출교 등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서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한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 말하고 또 14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참는 법을 우리가 도리로 여기시고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참는 게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참는 것은 아마 자식에게서 많이 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은 내가 많이 참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리다, 내가 낳은 자식이다 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해도 곧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이 아이를 잘 가르쳐야 내가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부모는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권면하면서 훈계하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것이면 저희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에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다려주듯이 나 같은 신앙처럼 되기가 기다려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양육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것이 성도의 도리가 된다. 교회는 이것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5장 1절 다시 한번 더 띄우세요. 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고 그 자들을 포옹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껴줘야만 우리 성도의 도리가 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실 때에 질타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으시고 그 자의 약점까지도 보다듬어주는 믿음의 성도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의 도리를 할 것이 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내 주위의 친척들, 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도 하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거,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대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안고 나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나한테 막 못되게 구는 상사, 나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시키는 상사한테 가서 아이고 부장님 과장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월급 작게 줘서 사랑합니다 할 사람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것을 살아야만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 목숨 바쳐서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예수로 영접한다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는데 너희는 너희 삶을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와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악에게 지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마지막에 풀어내놨단 말이에요. 나한테 악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 악에 대해서 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사탄에게 지는 방법입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이 나를 악으로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 악으로 향한 자에게 원수가 되는 것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선악을 베푸는 행위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써 여러분들을 그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의 행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충성되고 진실되게 끝까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며 정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도리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지도자의 삶을 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화목하고,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잘못을 타이르지 말고 잘못을 타이르고 훈계하면서 보다듬어라. 마지막으로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성도의 도리를 다 지킴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월급이 오른 걸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들이 포로의 생활을 했을 때에, 포로 기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입니다. 포로를 기환하고 이 포로라는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종의 생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건져내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 기쁨의 눈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 화목을 하고 있는 화목제를 재물을 다해서 사진 것을 그러고 난데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다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내 주위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있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고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로 계시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죽고 난 후에 우리 남은 생애까지 내세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5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오늘 하루가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생활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 그 기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생활, 기도에 힘쓰는 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이 제가 우리 이은세 집사님이 밖에 볼일 보고 계시면 이분과 소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전화하면 되죠. 휴대전화 010 뒷번호가 기가 안 나요. 5447입니까? 하여튼 그 전화번호 하도 근데 이 이은세 집사님한테 따르릉 누르면 전화가 가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십니까?
오늘 저녁에 저랑 돈가스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예, 시간 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전화번호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휴대폰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전화하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곧 피택 장로 되실 장로님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옆에 영적인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영혼구원 할렐루야. 전화 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따라릉 받으시고 아무개야 전화했느냐?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없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초보 때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요. 밖에서는 기도할 줄 몰라요.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이제는 무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빨리 어디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무시의 기도 계속 하시고 우리 이현세 집사님이 금요일날 저랑 이 미팅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계속 기침 맞았어요. 콜록콜록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 기침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침이 뚝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이 먹는 기침약을 나한테 줘요. 목사님 기침 나면 드세요 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체험과 이 삶에서 적용을 시키셔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기뻐해야 되는구나, 화목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읽으셨다면, 깨달으셨다면 내 행동으로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이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 입에서 붙어 다녀야 돼요. 이 평안과 평안의 복. 그래서 남들 위해서 축복해 주실 때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각박한 시대에서 불안하며 이 쫓기는 생활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생활은 평안해지고 이 세상의 것이 내게 무엇이 소용이 있으리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내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노숙을 하고 있고요. 딱 두 가지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범사의 감사가 이어지면 내 삶이,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성도의 소리와 생활이 바뀌어지면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는 봤나? 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나 보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해달라고. 그러나 돌이켜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컵에,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한 6개 들어가겠습니까? 6개 딱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 골프공이 가득 차서 컵이 가득 찼습니까? 안 가득 찼습니까? 가득 찼죠? 다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작은 입자가 고운 이 손톱만한 자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다시 붓습니다. 이 자갈이 이 컵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 골프공 속에 있는 작은 홈을 통해서 이 자갈에 들어가서 이 컵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컵이 다 채워졌습니까? 다 채워졌죠? 채워졌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물은 아닙니다. 모래를 가지고 와서 입자가 고운 모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붓습니다. 모래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이 컵에는 처음에는 골프공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골프공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 사람은 더 생각해서 아니야, 자갈까지는 넣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갈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래까지 생각한 사람은 모래까지 다 넣어도 이 한 컵에 그 세 가지 물질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골프공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작은 모래는 여러분들의 재산, 재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모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컵 속에,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넣어도 여러분들은 다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바꾸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쏟아부으면 하나님 나라를 골프공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넣습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더 한번 역으로 내가 모래를 제일 먼저 넣었다면, 내 삶을 먼저 넣었다면 여러분들의 재산도 하나님 나라도 이 잔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내 삶과 내 재산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놓고 나면 내 재산도 넣을 수 있고 내 삶을 넣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이 잔이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잔 속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넣으셨다면, 재물을 먼저 넣으셨다면 이 시간부터는, 이후로부터는 골프공을 먼저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넣으시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만 여러분들 것을 먼저 넣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채워진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끝을 맺으려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도리가 무엇이냐? 성도의 도리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섬기고 서로 화목하라, 약자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여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 그랬고, 또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기도에 힘쓰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도리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유리병에 무엇을 먼저 넣으실지 생각하시어서 세 가지 줄을 넣는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넣어야 다 채울 수 있는지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